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원어쌤, 또 원어성경으로 보니까 원어성경 핵심 간통 오늘 4관.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했을 때 헬라어로 뭐냐면, 요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시그마예요. 시그마 윕실론에서 이게 그다음 티스, A. 그래서 헬라어는 이런 표시가 바로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she, 티스, A. 너는 누구냐? 그럼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크게 보면은 두 종류로 나눠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유업을 얻을 상속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로서 그냥 기도응답 받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그래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뭘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축복받고 기도응답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정말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자, 그랬을 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 그래서 뭐든지 어느 단체에 있건 간에 그 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에서 교회를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외적으로 교회를 크게 세웠다,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 그럼 그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자,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했을 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온전한 상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온전하다가 어떤 상태냐? 바로 찢어진 그물을 다 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물에다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데 이 그물이 찢어진 그물이다. 찢어졌으면 어때요? 물고기가 처음에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끌어올리면 올릴수록 나중에는 그 찢어진 사이로 물고기가 다 도망가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멍 뚫린 전대처럼 이렇게 살면은 뭔가 모아지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슬슬 빠지면서 이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되는 게 바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냐 했을 때 이 결론이 끝에 가서는 바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7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 자,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리 이 땅에서 교회가 성공하고 또 부흥되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실패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사건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 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또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로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교도 선교도 하고 병원 선교도 하고 노숙자 선교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누구에게 했느냐? 그냥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나는 베푸는 사람, 이걸 위해서 했냐? 그러면 하나님 뭐냐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듯이, 주님에게 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베푸는 자고 나는 얼굴 드러내야 되고 또 인정받고 그래 내 이름이 또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훌륭한 사람이란 존경의 소리를 듣고 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면 이 불법을 행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알곡이냐 가라지냐. 예수님께서 또 당시의 종교계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들을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심히 가르쳤는데 다 가면 갈수록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종교적인 열심, 또 종교적인 어떤 성취욕, 자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이뤘을 때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잘하면 잘할수록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모습을 계시록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4절로 5절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14만 4천이고 흰옷 입은 자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자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이건 뭐냐? 총각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했을 때 그 여자는 바로 뭐냐면 이 13장에서 바벨론, 즉 음녀인데 음녀는 누굽니까? 마귀 부인이야 일종의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신부의 반대가 바로 뭐냐면 음녀 여자 이 여자들이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의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무슨 행위를 했다, 무슨 업적을 이뤘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뭡니까? 여자와 더불어 그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리고 또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몇 명 전도했다. 그리고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가. 정말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가. 자, 이 상태가 바로 알곡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게 뭐냐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건 헬라어로 좀 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이게 바로 뭐냐. She is A. She is A.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너는 누구냐. 네가 뭐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냐. She is A. 내가 누구냐. 자, 이제 내가 누구냐 할 때, 자,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출생이 어디냐? 출생이 어디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으로 보면은 다 누구 아들, 누구 가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거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본질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저는 이게 중요하다. 이 시가 중요하다. 이 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자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자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은 자 여기 보니까 좀 위로 자 에크테우 에겐네테산. 그래서 에크테우는 뭐냐면 에크는 뭐냐면 어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는. 그러니까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다가 빠져나왔다. 이 에크. 그래서 에크는 바로 뭐냐? 근원이 어디냐? 출발이 어디냐? 자, 우리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사람들의 아는 바로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서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가냐 했을 때 자, 누가복음 3장 38절 볼까요? 이것 좀 열어.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 했을 때 첫사람 아담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만든 최초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자, 그 위가 아담인데 그 아담의 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나의 출신, 나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가. 자,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네, 조금 위로 12절. 예.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요 자녀가 어떤 뜻이냐면
5043번에 테크논이야. 그러니까 자녀다. 그러면 그냥 뭐 자녀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자녀가 어떤 자녀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요 테크논을 알아요. 테크논. 이 테크논을 정확히 알아야 할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고 마귀 자녀가 어떻고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자 한번 스트롱 사전 424쪽 5043번에 테크논이 뭐냐면 5088번에서 어간의 유래가 되는데 어린이 또 나아진 것으로서 자식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은 거예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테크논은 바로 뭐냐? 바로 어머니로부터 나아진 이 자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반드시 5088번의 어간에서 유래가 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녀가 어떤 자녀냐 알려면은 5088번을 추적해봐야 돼요. 그래서 5088번 자 성고사전 한번 볼까요? 428쪽 5088 자 5088번에 틱토인데 기본어 테코에서 유래가 되는데 쭉 보니까 생산하다 또 시로부터 어머니 식물 흙과 같은 문자적 또는 상징적으로 낳다 태어나다 돋다 산고를 이뤘다. 이 시. 그러면 씨가 예를 들어서 옥수수 씨를 갖다가 심었다. 그러면 토질이 좋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질이 안 좋은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은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자라난 곳에 따라서 이 나오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나 뭐요? 그 전체적인 어떤 모양과 특성은 그 특징입니다, 특징. 자, 그러니까는 원숭이 새끼. 자, 원숭이 새끼 중에서 등치 큰 새끼도 있고, 등치 작은 새끼도 있고, 또 나무를 잘 타는, 새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원숭이라는, 요 생산되어진, 원숭이로부터 또 나아진, 그랬을 때, 원숭이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특징. 그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송아지 하면은 송아지도 이렇게 좀 다 크기가 다르지만 이 송아지로서의 특질이 있는 거예요, 특질. 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 같은, 예수님도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정말 온 세상의 구세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아들. 자, 근데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 아들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우리도 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줬다. 우리가 다 받았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고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계속 공급하면 이게 넉넉하게 되어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을 때 어떤 사전에서는 계통상의 자녀. 그러니까 계통상의 자녀가 생물학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테크노는 바로 뭐냐면 같은 조상,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바 됐거든요. 그래서 자 고린도서 1장 30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요.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구원함이 됐고 이건 사람들이 잘 얘기해. 근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나도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구원함과 거룩함과 또 의로움과 이게 지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냐?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지혜와 키가 자라났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 같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테크노는 바로 뭐냐? 계통상의 자녀다.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 약속의 자녀, 자녀할 때 이 자녀가 테크노니. 테크노.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그러면 이삭은 그 어머니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이 불임 여성이고 나이도 들었고 그러니까 자식을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라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웃어버려요. 아니 내가 지금 90이 됐는데 내가 무슨 자식을 낳냐. 무슨 낙이 있냐.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 그래서 우리들도 누구라고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우리가 약속,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자녀가 바로 테코논이라는 거예요. 테코논. 그래서 이 테코논이 좀 어디에도 쓰여 있냐면 자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랬을 때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의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에요.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지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즉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이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테코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도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갖고 너와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아라고 얘기할 땐 우리가 똑같은 뭐예요? 똑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성경에서 아들아 이 얘기는 지금 말씀을 전한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똑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형제들. 자,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래서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슨 불균형하지 않냐, 누구는 마귀 자녀고 누구는 하나님 자녀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건 그건 토기장이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자녀들이 테크논이거든요. 하나님의 테크논들이 있고 마귀 테크논, 마귀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막연한 세상이 아니라 이 세대는 뭐냐? 바로 마귀 자녀들, 마귀 자녀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마귀 자녀들 안에 있으면서 바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요? 이제는 불순종의 자체를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 세자분의 마귀를 따르는데 여기서 어떻게 됐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테크논,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다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자녀들이 누구냐 했을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당시 때 종국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데 너희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또 너희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난 마귀 자녀들도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있거든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 한번 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히브리어 가정에서 이거 집중적으로 다루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예배도 가인같이 드려진 예배가 있고 또 아벨같이 드려진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나타날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목적은 바로 뭡니까? 자, 8절 한번 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를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럼 멸한다는 게 뭘까? 응? 멸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읽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응? 그런데 이 두루뭉실하게 읽었던 것들을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뭘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이제 선구사들을 통해서 원어 성경을 통해서
이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게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데 이제는 이 내용이 뭘 말하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원문을 한번 볼까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한다. 자,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귀의 일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좀 위로. 자, 리세, 에르가, 디아볼루. 자, 그 마귀의 일을, 어떻게? 일들을 리세 할 때, 원형은 3089번 리오예요. 그래서 이 사전은 원형을 치는 원형.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게 문장 안에서 다 변화형, 뭐 소유격이냐, 속격이냐, 또 주격이냐 이거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져.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냐? 우리도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모국어처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게 자꾸 익숙하게 읽다 보면은 이제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의 뜻을 한눈에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걸 마귀를 멸하기. 진짜 멸한다는 게 뭘까? 멸한다. 응? 멸한다. 자, 이럴 때는 사전을 찾아보면 돼요. 자, 헤란 스트롱 260 있죠. (3089) 262 3089. 자, 마귀를 멸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멸한다? 그러면 그냥 멸한다라는 의미만 보지 말고 이게 사전에서 어떻게 또 번역되는가를 봤는데, 자, 풀어주다라는 뜻도 있고 마귀의 일을 풀어주다. 또 뭐요? 마귀의 일을 깨트리다. 또 마귀의 일을 파괴하다. 풀다, 놓다, 잡다, 융해하다, 놓아주다. 그러니까는 리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마귀의 일들을 깨트리고 파괴하는 거예요. 깨트리고 파괴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원어가 그렇다 그러면, 야, 나는 마귀의 일을 다 멸했다. 그럼 나는 뭡니까? 이미 풀어준 거예요. 풀어준 거. 이 붙들려 있을 때 꼼짝 못하던 사람이 이게 딱 풀어졌어. 그리고 깨트리고 파괴한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이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리고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비유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 무장한 강도에서 있을 때는 이 사람이 꼼짝도 못했어. 그 무장 강도에게. 그런데 저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오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내 안에 있었던 마귀 사탄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오라는 것은 뭐냐면 풀어주다, 깨트리다, 또 놓아주다. 놓아주다. 그래서 붙들어 매놓다가 놓아주는 거예요. 이제 네 마음대로 가라. 네 마음대로 가라.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 새풀을 베다가 그 낫에 의해서 거기서 잠자던 꽁이 다리가 그냥 이렇게 잘라진 거예요. 그 꽁 다리가 너덜너덜해. 그 낫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 붕대를 착 했더니 하고 약 발라주고 이렇게 하면 호박씨 갖고 와야 되나? 그건 안 갖고 오더라고. 안 갖고 오는데
그래서 그걸 키웠더니 얘가 쫙 이제 이게 다리도 다 났고 막 하니까는 뭐 이제는 얘가 크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 키우던 걸 갖다 뭐 꽁고기에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의해서 얘를 풀어줘야겠다. 응?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서 이제 문을 열어주고 나가라 그래도 잘 안 나가. 응? 그래서 일 빼갖고 바깥에 나갔는데도 매일 오는 거예요. 그냥 집 근처로 매일 한 5일 정도로 그렇게 오다가 나중에는 가더라고. 풀어준 거야, 풀어준 거.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마귀를 멸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트려버린 거야, 깨트려버린 거야. 응? 이게 마귀를 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 응? 나는 근본이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야. 나의 시작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가 아니더라고. 성경 보니까.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자, 이 성경은 아주 유일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명확하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자, 여기 아주 성경에 잘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0절로 21절이죠. 죄가 있어 내리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의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좀 위로 올려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온다. 그랬을 때 이 본이 뭐냐, 본.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을 끼쳐서 예수님 본 받자. 예수님 닮자.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거는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을 끼쳐.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 본받자. 예수님 닮자. 예수님 닮기 원하네. 근데 성경은 그런 차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 본을 끼쳐야 돼. 본이 뭐냐, 본. 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제는 원어를 가서 원어의 단어를 가지고 성구사전을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는 풀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주 뭐 묵상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정도 풀려지고 나중에는 신약과 구약이 함께 연결이 돼요. 연결. 근데 일단은 제가 이 길을 먼저 갔기 때문에 먼저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 성경을 쭉 공부를 해보니까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원어를 배운다 그럴 때는 제가 하는 방식, 제가 찾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한번 찾아보라고요. 그대로. 그러면서 바로 이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성경 구절을 또 다른 데 가도 점점 풍성해진다. 그럼 본질은 뭐냐면 가는 길이 있다는 길. 그냥 사전 보고
그 다음에 원어 보고 그럼 이게 뭐 그거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어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단어의 뜻이 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면서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단어 공부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안목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단은 제가 이 푸는 것들을 그대로 그 장절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걸 확대하는 것도 나중에 해도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 보면 헬라어를 한번 볼까요? 자, 헬라어 원어 성경. 본이 뭐냐? 자, 본을 끼쳐 할 때 본이 뭐냐? 본이 휘포그람몬. 휘포그람몬. 자, 여기는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예요. 근데 사전은 뭐냐면 이 사전은 원형을 써요. 원형. 응? 원형. 그래서 이 원형을 보면 휘포그람모스. 이거예요. 휘포그람모스. 그 휘포그람모스는 뭐냐? 그러면 요 국제공통번호 5261번을 말해요. 그러니까 본을 끼친다 그랬는데 이 본이 뭐냐? 자, 5261번. 자, 스트롱 사전 444쪽. 5261번. 자, 여기 있죠. 요, 휘포그람모스. 요 히포그람모스는 바로 뭐냐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5259번과 1125번의 합성해서 유래가 되는데 밑에 대고 쓰는 복사. 자, 이런 겁니다. 이 고대에는 글자를 가르칠 때, 자, 먼저 선생님이 글자를 이렇게 딱 써요. 글자를 써서 나눠줘. 이렇게 써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딱 깔고 똑같이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 담게 썼다 그게 아니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랬던 적이 있죠. 어렸을 때 숫자지에다가 뭐 동전도 막 그냥 연필로 해갖고 동전도 이렇게 뭐 또 하게 되고 그림. 요즘 아이들 그림 그릴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밑에 그림이 딱 있어. 그럼 그거 그대로 이렇게 색깔을 칠하면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히포그람모스 이건 뭐냐면 밑에 대고 쓰는 복사예요. 밑에 대고 쓰는 복사. 또 모사를 위한 사본, 본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written copy. 그러니까 미리 쓰여진 것을 갖다가 카피 똑같이. 그러니까 본이 뭐냐면 담는다는 것이 아니라 본이 바로 뭐냐면 바로 먼저 예수님이 가신 길들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도 똑같이 복사하듯이 그게 본이야. 그게 본이에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가볼까요? 하나 더. 자, 원어 성경. 자,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는데 자치가 뭐냐? 원어 성경. 예. 요 자치를 좀 아래로. 예, 요 자치가 바로 뭐냐면 이크내신인데 원형은 2487번에 이크노스예요. 이크노스. 그러니까는 이크노스는 바로 뭐냐면 자, 옛날에 뭐 광야라든지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 때 뭐 2000년 전의 시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뭐 신라 시대 초창기 이 시대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때 뭐 표지판이 있다든지
그 표지판이라든지 뭐 내비라든지 이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앞서 간 사람의 발자국 있잖아요. 발자국. 근데 이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이 앞사람이 간 발자국이 바로 뭐냐? 그게 살아남는 길이에요. 그리고 안전한 길이고 검증된 길이다. 자,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 본을. 그러니까 본이 바로 뭐냐? 밑에 대고 쓰는 글씨야. 글씨. 이거 담는 차원이 아니라 똑같이 써요.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 그림도 먼저 작가가 이렇게 탁 해서 예쁘게 그림 그려놓은 거 어린아이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글자를 하면 나중에 그게 그림이 이쁘죠. 그 밑에 대고 쓰는 복사, 리팅 카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이야. 그 다음에 자치는 바로 뭡니까? 자치는 바로, 이 자치도 한번 볼까요? 자, 2480원, 헤런스트롱 210있죠. 210있죠. 2487. 예. 자, 이게 뭐냐면 2480원에 이크노스는 자, 도착하다 뜻도 있고 발자취 또 보조 이런 거예요. 그 풋프린트. 그래서 발자취라는 것은 뭐냐면 뭐 눈을 따지면 자, 산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누가 앞서간 사람 그 발자국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발자국 따라가면 제일 안전한 거야. 왜냐하면 눈이 많이 왔는데 그 질을 잘 몰라. 그 어디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 웅덩이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눈이 잔뜩 쌓였으면 분간이 안 가. 그러면 등산하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먼저 간 사람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대로 가면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이게 나는 십자가는 싫고 난 십자가 싫고 그냥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예수님만 부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도 없고 난 주여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막 하면은 이 사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본을 보여줘. 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고를 올렸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은 자기가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기 위해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 아들로서 이제 우리도 뭐요? 우리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된다. 이건 행위구원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쫓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럴 땐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뭐요? 본을 끼쳤고 자치를 따라오게 했어요. 그럼 우리도 뭐요? 예수님이 가신 길 똑같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으라니. 근데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도 없고 난 예수님만 쫓겠다. 예수님만 사랑한다. 그러면 뭐요? 그런 본이 안 된다.
자, 로마서 8장 13절을 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죽이면 살리니. 네. 그럼 살고 죽는 게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뭔지 그건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예요. 육신. 응?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상태를 육신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우리가 육신이 아니야.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자로 바뀌어지고. 이게 육신이 성경을 여러 군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개념을 그냥 이 육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혈과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성경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그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삼손 있잖아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고 그 다음에 정말 괴력의 소유자고 그리고 나실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들릴라의 유혹에 의해서 자기 힘의 비밀을 누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를 싹 밀어버리니까는 힘을 잃잖아요. 그 눈이 뽑히고 그리고 나중에 죽게 되고 그 우리가 신앙인이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살면은 성경은 뭐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똑같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육신을 쫓아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그랬을 때 육신을 따라 살면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교리를 들이대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건 간에 죽기 며칠 전에 그냥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천국 간다. 그거는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원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천국은 손을 뻗쳐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을 자꾸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공간적인 천국만 생각했어. 근데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자신이 천국인데 천국은 뭐냐면 어떤 공간적인, 물론 공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천국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을 때 침노를 당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바로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의도와 우리가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말한 건 이거고 우리가 생각한 이거 우리는 자꾸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설프게 아는 어떤 신학 지식 이걸 가지고서 한 번 거는 영원한 거니까 어떻게 살건 간에 일단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나중에는 영혼만 구원받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믿음의 결국 곧 목숨의 구원을 얘기해요. 목숨의 구원. 그러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차원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면은 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응?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 얘기는 바로 뭐 우리가 보는 길.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배워야 되고 순종을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예수님이 다 본을 보여줬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본을 보여줬고 그 자치, 발자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요? 예수님의 그 보여준 본을 그대로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산상수. 그 산상수를 통해서 이제는 이게 바뀌어져야 돼.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복이 뭐냐? 복이 뭐냐를 다 바꿔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복이다, 팔복이다, 칠복이다, 뭐 이런 얘기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 바로 뭐예요? 성령 안에서 가난 자는 복이 있다. 응?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을 다 바꿔줘. 바꿔. 그 산상순도 우리가 다시 들어야 돼. 팔복도 다시 들어야 돼. 그래야만 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의 개념, 예수님 말하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또 예수님 말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나 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럴 때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장했지. 아, 그 땅이 땅이지 뭐, 그 얼쓰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의도가 다른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한 자는 복이나 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럴 때 이 땅이 뭐냐? 어떤 땅이냐 이게? 응? 그 땅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봤더니 땅이 4종류가 있어. 길가밭, 돌밭, 갈대밭,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그냥 땅입니까? 아니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니 사람의 사람. 길가밭도 사람이고 돌밭도 사람이고 갈대밭도 사람이고 좋은 땅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종류가 있냐? 4종류가 있는데 크게 뭐냐?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본을 따라서 그 자취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예수님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구약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걸 다 봐야 돼요. 이걸 보지 않고 그냥 나 예수님 믿어. 근데 뭘 믿냐?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믿는데 그건 자기 기준이야. 근데 성경은 뭐냐? 예수님이 66권에 거쳐서 구약 성경에서 그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실상으로 오신 것이 모형과 그림자가 실상으로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자들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완전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본을 끼치고 자취를 따라간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 본을 쫓아 살아야 되고 예수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냐? 응? 아, 나는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했다 그러면은 책임이 나에게 있어. 신앙생활 잘 못하면. 응? 자,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이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믿는다. 내가 영접한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닌가? 하나님 실수한 것 같아. 그렇게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그거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내가 어디까지? 내가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또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차원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또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넘어짐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는 나를 택한 것은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대. 그러니까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얻기까지 그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창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는 뭡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나는 순종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자, 우리는 바로 뭐?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셨는데, 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 씨를 뿌리는 씨. 씨를 뿌리는 거. 자, 씨를 뿌리는데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좋은 밭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처음에는 길가밭, 또 돌밭, 가시떨기밭, 요 상황에서 왔다 갔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뭐냐면 이 씨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여기서 뭐로 바뀌냐? 좋은 땅으로 바뀌는 거.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 사울이야, 사울.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 잡아가던데 앞장섰던 그런 대단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사울도 때가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과거에 못했다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나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열매가 항상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실과를 따러 왔는데 열매가 없어, 거둘 게.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뽑아버리겠다, 주인을. 뽑아버리겠다. 그런데 농부가 1년만 더요, 1년만 더 해서 여기다 거름도 많이 주고 또 약도 치고 그러면서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자, 우리도 지금 열매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1년만 더 지금 우리가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열매가 어떤 열매다? 갈라디아서 보니까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그냥 성령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님은 이미 완벽하신 분이야. 근데 성령의 열매는 바로 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어요. 주와 합하는 자, 주님을 영접한 자, 주와 합한 자는 영의 존재인데 이 사람이 맺을 열매가 바로 뭐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기가 희락인 존재, 화평인 존재, 오래 참을 존재,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바로 그 사랑의 존재가 됐고 희락의 존재가 됐고 화평의 존재가 된다.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종처럼 종처럼. 자,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한번 보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의 예의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예, 요 갈라디아 4장 1절로 2절은 그 당시에 풍습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고 했을 때 이제는 그 아들이 너무 어려. 너무 어리면 어떻습니까? 이 어린 자식 그냥 얘가 모든 걸 다 관리한다. 그러면 사기꾼도 다가올 것이고 또 못된 사람도 올 수 있잖아요. 사기꾼들. 그럼 어떻게 해요?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는 거예요. 그 청지기는 뭐냐? 재산 쪽을 관리하는 거고 후견인은 이 아이가 정말 올바른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뭐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학문을 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후견인이 이제는 훈계도 하고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잘못했다 또 공부를 게을리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혼나기도 하고 후견인한테.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땐 종과 다름없이 살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는 종인데 이 종 아래 있게 돼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자,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율법 아래 종로 탈 때가 있죠. 너 주의성수 안 하면 큰일 난다. 주의성수하고. 또 하나님께 11조도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너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절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또 헌금 드릴 줄 알고. 자,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종으로서. 그런데 자, 3절.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으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이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죠. 우리가 어느 때까지는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래서 자, 4절 한번 가볼까요? 4절. 때가 참에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이 여자가 누굽니까? 이 여자가.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으시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갈라디아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낳았잖아요. 마리아에게서 낳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도 여자를 할 때 마리아다.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서까지 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셔서 지금 사울을 만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할 때 그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계시록에서 또 나와요. 남자를 낳은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여자가 누구냐? 교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로 끝나지 말고 자꾸 우리는 교회하면 뭐 어떤 건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 그러면 자, 이 사도 바울이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으니까 바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된 여자.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동식 목사님도 이제 이동식 목사님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그럼 바로 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아들 될 사람을 이동식 목사님에게 보내줘서 목사님이 복음으로 잘 양육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들을 깨달아. 그게 바로 뭐요?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그게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지만은 교회인데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우리가 다 뭐예요? 여자가 돼야 돼, 여자가. 그래서 때가 참에 종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누구? 여자에게서 보내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아들로 세워져야 돼요. 아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제 뭐냐?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들은 뭡니까? 유업을 얻을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종로를 됐다. 그때 초등학문이 뭐냐? 초등학문이 뭐냐? 응? 그랬을 때 이 초등학문 했을 때 우리가 뭐 초등학교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초등학문이라는 요 과정은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앞으로 하는 공부 과정에서 초등학문이라는 한 과가 있어요. 요걸 공부하면 초등학문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장성한 자가 되는 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릇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초등학문 아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빠져나오는 방법은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하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알지 못했을 때는 종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이 되어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아니라 육신의 나이가 어렸을 때, 이게 아니라 영적인 나이가 어렸을 때. 영적인 나이가 어렸을 때는 종으로 태어난다.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이제 뭐 후견이가 청지기도 다 자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스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이가 청지기 아래 종노릇하고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과정이 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제는 이 종노릇하는 삶에서 바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야 돼. 다스린 자로서. 근데 다스린 자로 되려면 이제는 알아야 돼요. 후견인과 청지기보다도 더 잘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요 후견인과 청지기가 다 자기 종인데 다 얘네들이 다 주인 속일 수 있어. 주인 속여. 그리고 주인이 아주 바보야. 바보 취급해. 그럼 뭐? 얘네들한테 놀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되면 이 후견인을 능가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청지기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면은
이제 아들은 다스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 이 사탄 마귀의 또 거짓 사도들 또 이 거짓 일꾼들 이런 일꾼들이 딱 말하는 것들을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혹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면 신천지 얘기해도 또 하나님의 교회 얘기해봐도 또 이런 뭐 통일교 얘기해봐도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야. 미혹이 안 돼. 응? 아무리 신천지 사람 만나도 미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미혹되잖아. 누구는 미혹돼. 그 미혹됐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어리니까는 그냥 어린아이 그냥 유괴당할 때, 뭐 사탕 사준다,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 그건 어린아이.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어떤 얘기 들어도 요동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지만 알지 못했을 때는 종노릇했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 과정에서 너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유업을 얻을 자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유업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을 때 우리는 바로 뭐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냐? 창조 목적.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 최초의 인간 창조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 일반적으로는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의 사람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의 사람과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을 요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우리 조상은 다 첫사람 아담이다. 그러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4절에서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내가 첫사람 아담 후손이냐?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 원어를 공부해도 이제 뭐냐면 정확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첫사람 아담은 만든 재료가 달라요. 만든 재료가 달라요. 첫사람 아담은 아파르 민하 아담아라 그래서 바로 아파르로 만든 존재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사람과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말씀을 통해 창조하신 이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고자 했던 진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자, 27절에는 뭐로 만들었어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예. 자, 사람을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뭐가 빠졌습니까? 자,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있죠. 원래 의도. 26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다. 하나님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짓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지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빠집니다. 이 하나님의 모양을 채우는 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뭐다? 모양을 이제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겉모습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형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이야, 하나님 형상. 근데 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는 것을 바꾼다. 거짓 복음을 통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이 모양을 채워야 돼. 그래서 크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형상은 겉모습이지만 모양은 속상태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모양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안과 밖이 이게 꽉 채워져야 돼. 이게 형상과 모양이 채워져야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이 성경을 제가 한 10년 정도로 원어를 쭉 공부하면서 이게 하나님 뭘 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지?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다 공부했는데 제 눈앞에서 이 부서졌던 돌들이 쫙 이게 모여지면서 형상이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게 성경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게 복음의 완성이구나. 그래서 그걸 받지만은 그걸 깨닫고 성취하고 이게 내 거가 되어지기까지는 또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는 방향만큼은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제는 회복돼야 돼요. 이게 이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삶과 믿은 후의 삶이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냐?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순종한데 그 불순종한 자들 속에 역사한 영이 있다는 거. 그 영. 그래서 요즘 휴머노이드 이렇게 해죠. 휴머노이드가 뭡니까? 그 안에 칩만 바꾸면 이 휴머노이드가 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다가 칩을 딱 바꾸면 어때요?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 속에 뭐가 있다? 그들 속에 불순종한 자들 속에 거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결정해. 내가 판단해. 그들은 속에 그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도 그랬었냐?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네, 자녀이었더니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래 있을 때, 즉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 이때는 미안하지만 불순종하고 있는 거고 그들 속에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진노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자녀라고 할지라도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고 불순종의 자녀로 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네, 이 그 큰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사랑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코스모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말은 뭐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독생자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게 아무나 다 열려지는 게 아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허락되도록 간절히 구해야 돼. 우리 마음이 혹시나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이고 계시야, 계시. 계시예요. 그래서 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 주소가 어디냐?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 아니죠.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 하늘에 앉힌 사건이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계시록에서 뭐요? 하늘 안에 거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럼 하늘 안에 거한 자들이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이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냥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소가 틀리는 거예요. 주소가. 그러니까 함께 하늘에 앉힘받을 때 하늘이 뭐냐 하늘이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랬는데 하늘이 뭐냐 이 개념이 이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잡히면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러면 뜬구름 잡듯이 하늘에 앉혔다 말은 하는데 하늘에 앉힌 사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뭐냐 하늘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하늘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공부는 신약과 구약을 조명무진으로 달리는데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이라 그래서 이건 옛날 얘기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모세 오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모세 오경.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는데 이 내용들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8절 볼까요? 아닌가? 38절인가? 46절. 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예, 모세가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역사학자가 아니야.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그 사람이 아니라 모세는 그가 바라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를 바라본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누구 얘기냐?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아니
얘기했잖아요. 모세를 믿었다라면서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네, 것이니라. 이 성경,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모든 66권이 뭐냐?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다니엘서 역사 또 뭐 호세아서 역사 갖고 그 당시 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당시 때가 배경이에요, 배경. 근데 배경인데 그 배경이지만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쓰고자 했던 것은 바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성경은 뭐냐?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뭐 칭찬하고 이 훌륭하다. 난 예수를 안 믿지만 나는 성경의 구절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 다 소용없어. 성경은 뭡니까? 성경책을 갖다 쥐어짰더니 나오는 게 뭐예요? 영생이 나와요, 영생. 성경 66권은 영생을 주는 책이에요, 영생을 주는 책.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내 얘기도 하는 거구나. 어?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내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이 시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이 아들이면 이제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누구도 포함돼요? 나도 포함이 돼요. 자, 시편 2편 우리 한번 6절 볼까요? 네. 자, 네. 7절부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이거 예수님 얘기다. 여기까지는 신학자들이 풀었어. 여기까지. 그런데 오늘 이 오늘이 뭐냐? 이 오늘이 헬라어로 세메론이고 히브리어로 요미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메론이나 요미 나왔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단순히 2000전에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야. 근데 어디까지도 보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이 고린도 3장에서 뭐라 그래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 구원의 때다. 응? 오늘날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게 미완료. 미완료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맞아. 근데 이 시대에 우리도 아니 또 사도 바울 시대에 그 바울도 또 디모데도 다 뭐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도 그렇고 디모데 시대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넌 내 아들이라. 이 감격이 안 돼요. 우리 이동식 목사님 안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야,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나할 때 이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자,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 그래서 철장권세가 하는 게 이게 예수님만 철장권세가 같습니까? 이기는 자. 응? 이기는 자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응? 이 철장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 권세를 이제는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서 이 말씀의 미완료가 적용되니까 그게 지금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온전한 삶을 살기까지 너희 아버지 운전하시까지 너희도 운전해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응? 그게 적용이 되어지면 이제 성경은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이 만드신 바 이게 보니까는 이게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작품이라 작품. 포이에마 작품의 작품. 응?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의 작품. 응? 작품의 특징은 뭡니까? 이 작품도 우리 이렇게 우리 집 근처에 이렇게 뭐 화가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게 작품인가? 근데 아니요. 그분의 손깃을 거쳐갔다 그러면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인 거야. 부르는 게 값인 거야. 작품은 그거예요, 작품.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이 봤을 때 무시하고 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작품이에요. 우리 그가 만드신 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이제 우리 안에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음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자녀이면 또 상속자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재벌 2세들 재벌 2세들 이 사람들이 진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잖아요. 그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경영이라든지 세계를 보는 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니까는 다음 세대로 가도 보통 옛날에 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철저한 이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더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상속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다. 그거로 끝나는 게 상속자.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로서 이제는 내가 뭘 상속받아야 될지, 내가 상속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렇게 알려면은 이제는 우리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으면 안 되고 또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은 제가 말씀을 사모해서 진짜 성경 잘 가르치는데 다 가봐도 이 말씀보다 더 온전한 데는 못 찾아요. 그래서 가서 뭔가 이 사람 유명하고 이 사람 또 뭐 해서 한번 배워보겠다 했는데 어느 정도 배우면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한 줄기를 잡았으면은 그 줄기를 갖다 깊이 있게 파내려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게 뭐 한 2박 3일에서 다 깨달았다. 그러면 깊은 게 아니야.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내 거가 되려지만 끊임없이 보고 듣고 그 다음에 탁 하면서
이 신약과 구약을 종횡무진 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쭉 한 가지를 잡았다. 그러면 그냥 이게 쫙 구약까지 갔다가 또 계시록까지 갔다가 막 운행을 해야 돼, 운행을. 운행이 되어진 말씀이 막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응? 그래서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성경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어? 그러다가, 아, 눈 떴을 때, 아, 이거다. 그러면 앞에 딱 노트북 펴놓고 또 이렇게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운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아, 이러면 더 좋지 않냐. 근데 그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헷갈려. 헷갈려. 그게 아니라 그냥 이 길을 하는 우물을 깊이 있게 파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 어떤 강의를 들어도 탁월한 사람 얘기를 들어도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소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얘기도 딱 들어도 아, 저걸 소화하고 뭐 비판하고 그게 아니라 누가 잘 가르치고 이걸 떠나서 이 말씀을 이 원어 성경과 성구 사전을 잘 활용해서 신구약을 종횡무진 달리다 보면은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했을 때 이게 분별이 되는 분별. 분별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우물을 파시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걸 쭉 듣고 하다 보면은 누가 교사냐? 바로 성령님께서 교사가 되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만큼 파고 얼만큼 정말 듣고 이거 했냐? 저는 도구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거기까지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 내가 이방인이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의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소를 갖다가 마치 여기다 소라고 할지라도 코를 딱 깨면은 어린애가 이랴 하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응?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마음이라 하지. 아니요. 그 육체와 마음의 원한 대로 사는데 그 속에 거하는 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다음이다. 우리 속에 뭐가 거하냐. 뭐가 거하냐. 오이케오. 거하다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의탁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오병의 기적 일으켰고 그러면서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고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마다 영생하래. 이 얘기를 했더니 이 말씀 어렵도다. 다 도망가요. 도망갔는데 다시는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2명 남은 제자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버릴까?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감춰졌던 원어 성경을 보지 않고 한글 성경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누구의 가르침, 누가 유명한 목사님 말씀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아, 누가 그런 얘기 했다. 누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면 이걸 확증하고 찾아볼 생각 안 하고 누가 얘기했다. 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자기 사건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야, 지식. 지식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 알지 못하는 것에 종노릇하던 삶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차원까지 가야 되고 또 더 나가서는 상속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를 멸했다. 그럼 멸했다는 뜻이 뭡니까? 한글로만 보면은 멸했다는 얘기는 죽였다는 거냐. 그죠? 그럼 뭐요? 아니 예수님 마귀를 멸했으면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가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요. 그럼 이게 맞지 않잖아요. 응? 그러니까 한글 개념으로 보면 마귀를 멸하였다. 그럼 마귀는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해야 되는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계시록에 갔더니 이 음녀가 아주 그냥 그 하늘별 3분의 1 땅에 떨어지게 만든다고. 그러면 멸하였다는 말이 뭘까? 응? 멸하였다는 말이. 그래서 자, 이 멸하다 한번 헤란 스트롱 227쪽 볼까요? 227쪽 2673번. 예. 요 2673번이 카타르게오란 단어예요. 멸하다가. 그 멸하다가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 응?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 또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폐지하다. 폐지하다. 또 쉬다. 방해하다. 파괴하다. 멀리하다. 소용없게 되다. 또 소멸하다. 헛되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귀의 역사를 마귀를 멸하였다. 그 얘기는 바로 뭐요? 완전히 쓸모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딱지치기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은. 응? 남자들은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그냥 이 딱지 따면은 박스에다 놓고 이걸 가지고 그냥 자랑하고 엄청 자부심을 갖고 이 딱지 모으고 붓을 모으고 해요. 그리고 쭈그려 앉아갖고 그냥 그 딱지 따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애가 나중에 중학교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딱지, 야 이거 네 딱지 이거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냥 버려버려요. 아니 남 주던지. 이게 뭐야? 얘가 성장됐다는 거야. 얘가 성장됐다는 거야. 그 딱지보다 더 중요한 거 책 읽고 공부하고 이걸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종과 다름이 없어서 막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그게 쓸모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식이 아니라 성경은 진리를 아는 거지.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진리로 인해서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어디까지? 응? 자, 디모데오 3장 15절 있죠.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성경만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 원어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요. 응?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도 알아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된다. 또 남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다 알아. 아는데 안 되는 게 어린아이. 근데 장성한 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서 계속 들을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 때 그때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전복이시나 전복.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볍게 공부하고 은혜 받고 그냥 하면은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장성한 자로 되기 위해서 지각을 사용해야 되고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듣는 말씀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이게 원어에 이런 뜻이 있고 성구사전에 이런 뜻이 있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거 찾아보고 보면은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박사기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겨도 이제 되는 사람, 즉 교사까지 될 수 있도록 이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신앙생활의 시작 바로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 아들의 권세와 아들의 지위와 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에서 종노릇하던 삶에서 이제는 장성한 아들이 되어지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됩니다. 이 신령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었을 때 이제는 뭐냐?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냐? 목적. 계속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초창기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만 나중에 좀 어려움이 있고 해도 이것들을 다 또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누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프테스 게스 톤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르 카이아페 세미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몬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프투 포네루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야 카이에티라미스 카이에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샬롬.